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9장은 이사야 7장과 8장의 말씀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연합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아하스 왕이 심히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과정 속에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9장의 1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셔서 인류의 모든 그 죄악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실 거에 대해서의 그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7장에도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7장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어려움,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보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북쪽에 있는 저 끝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에요. 근데 그 납달리와 스불론 땅은 북방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아람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하는 그런 침략을 받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전에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고통을 받는 그들에게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의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자라고 유년 시절을 보냈고 자란 곳이 어디냐면 그 갈릴리 그 지역이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으시잖아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 생활하셨고 그 지역에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던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셨던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에 닥쳤을 때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제 그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다시 갈릴리 가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사건, 오병이의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일으키셨던 사건, 바다에 건넜던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사건들. 나사로는 그 예루살렘 지방이지만 나인성 과부나 그 다음에 그 야이로의 딸 그 사람들을 살리던 사건 모든 사건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이 어디냐면 변화산은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우리가 보통 헬문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었고 그런 사건들이 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곳이 어디냐면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이 납달리와 수볼론 지역이었다는 그 지역에 그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그곳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 고통받는 그곳에 빛을 비춰서 그곳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우리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그 고통과 고난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 흑암과 또 그 고통받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정말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에 정말 고통을 받고 있고 인생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자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야 될 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에 정말 어려운 고통이 있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에 제가 언제 신앙을 가졌느냐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인생의 중요한 과정 속에 고통이 있었다는 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힘든 일이 있었어.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서 그 질병으로 아니면 내가 사업에 있어서 사업에 아버님 어려움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런 자에게 고통 있는 자에게 흑암이 있는 자에게 그 주님의 그 빛이 비치는 거예요. 주님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자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 우리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 때 있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시기인 거죠. 인생에 실패를 했어. 사업에 실패를 하든지 인생의 어떤 문제 가운데 실패를 했어. 그럼 그가 그 흑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영혼이 깊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 깊은 주님의 빛이 그 영혼에 비춰질 때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주님이 내 인생의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은혜의 빛을 내가 경험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빛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처럼 사망에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그 빛을 비춰주시는, 그리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오시는 거죠. 우리가 죽음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같이 그들의 앞에서 오니 이는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무거운 멍에를 메고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주신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찾아와서 빛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께서 그 무거운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우리의 압제자가 우리를 눌러버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꺾어버리시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같이 4절에 있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디안의 날은 뭐냐면 기드온의 300 용사가 그 10만이 넘는 그 적들과 싸우는데 300명 갖고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미디안 그 사람들과 싸울 때에 미디안의 그 압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의 300명과 같이 싸워서 승리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해버리는 그 과정처럼 그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포도 타작을 하는데 숨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는 그 모습, 그런데 그런 모든 그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그것을 다 뺏어가 버리고 또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해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미디안의 날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거운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날같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에 그 압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목절을 맞았던 거죠. 우리 그거 다 알잖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압제와 우리의 모든 멍에 채찍,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다 메시아께서 다 풀어주신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 메시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멍에 어려움 이런 것들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을 찾아오는 우리 고통이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멍해와 우리가 채찍과 우리를 압박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을 내가 닥쳤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닥쳤어.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의지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주님을 의지해.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잖아요. 내가 정말 해결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우리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11월 달만 되면 우리가 다니엘 기도 간증을 듣잖아요. 그 집사님들 하는 간증을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내 질병만 해결해주거나 내 사업의 문제도 망하고 어렵고 더 어려웠는데 내가 그걸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들어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보시면 5, 6,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아이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과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시다. 그리고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가 그 영원히 굳게 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변함없이 굳건히 서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함없이 굳건히 서어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도 이루어가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곳의 왕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평강을 주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경험할 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일은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내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일을 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일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 그랬지. 그럼 하나님, 나는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그게 천국을 실감하며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무궁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임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행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삶을 하나씩 나타내며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 깨닫게도 하시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9장 1절에 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고통과 멸시를 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버려두시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압박, 우리를 무겁게 하는 멍해와 채찍 모든 것을 주님께서 그걸 다 덜어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에 주님께서 평강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